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되시고 우리 인생이 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참 부러운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은 바로 솔로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인 것 아시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가장 큰 부자인 것도 아시죠.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것도 아시죠. 여러분, 솔로몬은 다 가졌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일 다 해봤습니다. 얻고 싶은 것 얻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 다 구해서 먹었고요. 그리고 정말 그가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겼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에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 가지고자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다 가져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살면서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아멘. 아멘. 무엇이든지 안 해본 게 없다. 원하는 것 다 해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보는 거. 여러분, 이것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이 우리를 상당히 놀래킵니다. 이렇게 다 살아보고 원하는 대로 다 해본 사람이 좀 고백이 좀 이상합니다. 이 고백이 뭐가 이상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아멘. 낙을 누리라 해서 누렸는데 그거 헛되다. 낙이 헛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 다음에요.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결과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도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아멘. 아멘. 웃을 일도 미친 것 같고 그리고 희락은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동안 즐겁고 행복했던 그 모든 시간들 소용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혼자만 이렇게 재밌는 거 다 하고 잘 놀고 잘 즐기고 지금 왜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이거 지금 이해가 금방 됩니까? 부족한 것 없이 남들 흉내도 못 낼 정도로 마음껏 살았던 이 사람이 그 미친 짓이다, 소용없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혹시 못 해본 게 있어서 아쉬워서 그런가요? 아니면요 실컷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런 고백을 하다니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라는 지금 그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 성경 중에서 제일 그 영화로 제작하면 돈이 제일 많이 드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보다 계시록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들걸요? 왜요? 전도서는 영화로 제작하면 블록버스터급입니다. 그러니까 대작이라는 겁니다. 돈 제작비가 엄청 드는 겁니다. 왜요? 궁궐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엄청난 금은도 있어야 되고 많은 출연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는요 제작 기간이 엄청 깁니다. 솔로몬의 일평생 동안 누린 것이 다 나옵니다. 솔로몬에게 한마디로 다 몰아줬다는 겁니다. 부귀도 영화도 그리고 그에게 모든 즐거운 것 다 몰아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너 이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신앙 간증문 하나 써라.
이렇게 해주신 거죠. 신앙 간증문을 쓴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신앙 간증문은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에 쓴 겁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썼겠습니까? 나는 가지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당신들이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져봤고 다 해봤다. 나는 안 해본 게 없다. 그런데 내가 그 끝을 가보니까 생각하고 다르더라 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내가 끝에 와보니까 이게 인생 제대로 산 게 아니더라. 이게 인생을 제대로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더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을 다 경험하고 다 누려보고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 모든 것 다 가져본 그 사람이 간증으로 이렇게 쓴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감수를 해주셨습니다. 맞다라고 도장을 찍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로몬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행복이 없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 끝까지 가봤는데 거기에 결론은 희락이 없더라, 즐거움이 없더라 라는 겁니다. 아니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모으면 있을 것 같고 엄청나게 좋은 집에 살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엄청나게 부귀와 영화 가운데 다 즐기고 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없다고, 가본 사람이 없다고 말하네요.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희락과 기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쓸데없는데 많은 시간도 낭비했더라. 이해가 안 가죠? 혹시 이해 간다는 분 계시면 제가 오히려 이해가 안 갈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은 시간을 낭비해 봤는데 그거 아무것도 없더라. 그리고 오히려 내가 후회거리만 남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을 찾기 위한 낭비한 시간들, 낭비한 노력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먼저 그는 술로서 육신을 즐겁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사람이 간이 커지게 만들고 간이 커지는 것은 먹을 때도 커지고 실제로 먹고 나면 후유증으로도 커지고 어쨌든 간이 커지게 만들고 그리고 목소리도 커지게 만들고 신나게 만드는 것이 아주 묘약 같은 것이 술입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술 전문가입니다. 술 심부름을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데요. 저희 시골집 옆집이 양조장이었습니다. 제가 술하고는 너무너무 가까이서 살았습니다. 우리 집 제 방에서 손만 뻗치면 술 찌꺼기 그거 있죠? 그거 먹을 거 없는데 그거 먹고 나면 취합니다. 그거 쥐구멍 같은 데로 이렇게 손 집어넣으면 됩니다. 보입니다, 눈에. 몇 번 먹다 보면 그거 먹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술을 많이 먹는 아버지하고 술을 많이 먹는 형제들하고 살아보니까 술에 대해서 제가 좀 박식합니다. 안 먹어도 압니다. 여러분 술은 그래서 저는 절대로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부터 술 안 먹는 걸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술 먹으니까 정상이 아니시더라고요. 평소 아버지가 아니고 평소 형이 아니고 평소 동생이 아닙니다. 술 먹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술 먹으니까 이상해지더라고요. 근데 나도 그 집인데 먹고 나면 나도 저럴 것 같아서 저거는 아니다 해서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술은 어떻습니까? 먹고 나면요 자신이 있어지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술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잊어버리죠. 어떤 큰 스트레스가 있어서 술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죠. 좋답니다. 근데 문제는요. 다음날 술 깨고 나면요. 그 문제가 없어졌습니까? 그 스트레스가 사라졌습니까? 오히려 숙취와 함께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더 허탈합니다. 어젯밤에 분명히 다 해결된 것 같은데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술 먹고 결정한 거 그거 제대로 된 결정이 있습니까? 술 먹고 결정하면 큰일 납니다. 술 먹고 결정하면 다 문제가 생깁니다. 술김에 도장 찍어주면 다 날아갑니다. 그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술은 손해죠. 그거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사업을 크게 벌려보았고 집도 크게 지었고 정원도 가꾸고 수목도 심고 그리고 못도 여러 군데 팠답니다. 여러분 이게 왕이 한 일이니까 이게 그냥 조그마한 사업이 아닙니다. 국가 산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해보고 나니까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족감이 없어서 다 멋지게 해놨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쪽엔 집을 지었는데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저기 지어도 저기 지어도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변심하니까 그 감당이 안 되죠. 만족감이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실증 나는 이 마음이 계속되는데요. 이번에는 노비와 종들을 부리고 가축들을 늘리고 왕처럼 군림하고 실제 왕으로서 군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권세 있으면 다 할 줄 아는데 권세 있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행복감이 없습니다. 금은 보화를 쌓을 것이 없을 만큼 가졌고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는 이 처첩을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야, 정말 1000명을 어떻게 그 1000명의 부인을 두고도 그렇게 했더니 행복한 게 아니라 기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엉망입니다. 집안이 엉망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죠. 세상에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 없는 지혜까지 있습니다. 엄청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그 인생에서 깨달은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인간의 참된 웃음과 희락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다. 세상에서는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에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세상에는요, 세상 것에는 만족함이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누리면 누릴수록 더 많이 누리고 싶고 여기가 즐거우면 저것도 누리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해봤더니 실증나고 세상은 끝없는 욕망의 늪과 같았습니다. 빠지면 빠질수록 더 빠졌고 깊이가 없습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은 가질수록 없어졌습니다. 없을 때는 조그마한 거 하나만 가져도 행복했는데 많으니까요. 더 많이 가져도 행복감이 없습니다. 마치 무지개를 쫓는 인생 같습니다. 무지개를 따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저 산 너머에 무지개가 있어서 그 산까지 가면요. 그 무지개가 거기 있습니까? 무지개는 거기 없어서 또 다른 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또 따라가면요. 그 무지개 또 멀리 가버리죠. 또 따라가려고 그러면요. 날 새가지고 무지개 없습니다. 오히려 더 누리려는 이기적 욕심이 자신을 더욱더 힘들게 할 뿐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깨닫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물질적, 시간적 낭비를 한 다음에 그는 이 세상을 따르는 것, 그 따르는 동안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걸 오히려 발견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솔로몬이 세상 것을 탐하면서 잃어버린 것은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죠?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하나님 없으니까 낙심하고 있는 거죠. 그가 다 세상 걸 다 가졌지만 하나님 없으니까 낙심과 불안은 여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세상 것을 탐하는 동안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명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경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요리 문답, 중요한 교리를 합쳐놓은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교리를 모아놓은 것을 요리 문답이라고 그러는데 작은
축약해 놓은 것은 소요리, 큰 것은요 대요리. 그게 소요리, 대요리입니다. 그 문답의 1번이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내가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내가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성도는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을 사는 목적입니다. 그 목적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 건 다 얻었는데 또한 그는 그렇게 사는 동안 그의 가족과 자신의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가족들 그리고 주위에 함께 있는 분들입니다. 이웃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가족과 자기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또 그렇게 하면서 얻는 그 기쁨보다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 욕망에 더 컸기 때문에 그걸 놓치고 말았다는 거죠. 그걸 나중에 깨달았게 된 겁니다. 어디까지 가보고요. 세상 끝까지 가보고 누릴 거 다 누려보고 가질 거 다 가져보고. 그렇다면 인생의 진정한 행복, 참된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예수님 없이 세상 것으로 인생의 기쁨을 채우려는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풀어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쁨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로 우리 하나님과 나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사이에 담이 생김으로 인해서 다리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이것은요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를 가장 노리는 부분입니다. 마치 다친 데가 약한 것 같이 약한 부위를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 문제에 약하잖아요. 난 죄 문제에 아무 상관없어 하는 사람 없습니다. 늘 죄는 유혹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그걸로 또 넘어뜨리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이 해결하지 못하는 근심의 문제, 염려의 문제, 세상 것 다 가져도 감당하지 못하는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움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주신 그 평안을 생각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지옥과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현세에 대한 소망 주셨잖아요. 현재에 대한 소망 주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죠. 현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이후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현세의 복이잖아요. 그리고는요 이후에 천국까지 이어지는 복, 그게 내세의 복이잖아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복된 소망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점점 후패해지고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는 것 같아도 그게 약해지는 게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힘 빼는 겁니다. 세상 것 소망 갖지 말라고 눈 어둡게 하는 거고요. 세상 거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귀 어둡게 하는 거고요. 세상 발걸음 하지 말라고 다리에 힘없게 만드는 겁니다.
안 그러면 세상으로 쫓아가잖아요. 그러고는 뭐만 바라보라고? 천국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라고 더욱더 믿음을 뜨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를 웃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면서 웃습니까? 요즘 드라마 잘 나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 제가 설교에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1시간 이상을 집중하게 할 수 있을까? 나도 드라마 찍어볼까? 막 그런 마음 들 정도입니다. 그거 보면요, 우리 집에 가끔씩 보면 각자 방에서 하하하 호호 소리가 납니다. 분명히 자기 혼자 있는데,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큰 웃음소리가 날 수 있습니까? 역시 드라마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웃고 있습니까? 그런데 웃는 거 좋습니다. 근데 웃지 못하게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나를 슬프게 하는 것, 나를 괴롭게 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게 뭐죠? 여러분, 그게 오늘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일도 힘들게 하고 또 올해도 힘들게 하고 계속 힘들게 할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기쁨 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못까지 박혔는데, 우리가 여전히 옛날처럼 인상 쓰고 있고 옛날처럼 슬픔에 빠져 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웃으십니까? 여러분,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을 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라서요, 웃을 일도 없고 웃어도 누가 봐줄 사람도 없어요. 마스크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산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 만물입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앞에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형형색색의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꽃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여러분, 그 꽃 보시면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꽃이 자기 사명을 다해서 기쁨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무들 보십시오. 어떻게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이 그렇게 잎을 피우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색깔도 바뀌고 열매도 맺고,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그리고 그 나무에 깃드는 새들, 여러분, 새들 소리 들어보십시오. 저는 새 소리 들으면서 너무 좋습니다. 내가 여기 어디 와 있나 할 정도입니다. 우리 정릉의 장점 아닙니까? 여러분, 그 새들도 우리 보고 바깥에 와서 좀 공기 좀 쐬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 만물 누리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내 이웃과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성도들, 여러분, 가까운 분들 만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 힘들지만 그래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날 때 이런 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면 내 목소리가 힘이 있어지고, 그리고 내 웃음소리가 커져 있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도 참 내가 오늘 기분 좋다, 오늘 밥맛 좋다라는 생각이 든 그런 사람 또 만나십시오. 근데 만나고 오면 인상 쓰여지고, 만나면 찝찝하고, 만나면 불편한 사람, 여러분, 그분들은 될 수 있으면 시간당 엄청난 돈 주시면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 때문에, 직업 때문에 억지로 만나는 건 할 수 없지만 굳이 시간 내서 친구 만나는데 불편한 사람들하고 왜 만납니까? 남 험담하고 남 괴롭히는 얘기하는 그런 사람 얘기 굳이 듣고 있어야 됩니까? 오히려 나를 살리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하며 내 삶에 깊이 도움을 주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었습니다. 나는 사람이 없어요. 내 옆에 친구가 없어요. 친구 위해서 밥 사준다 그러고 부르면 언간하면 나옵니다. 오늘 밥 좀 살게 하면 나옵니다. 왜요? 밥 사겠다는데, 그래까지 나오라는데
여러분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만나시면 좋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게 있습니다. 결정적이고 중요한 만남이죠. 바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려고 나에게 가장 영양분을 주시려고 오늘 이 시간 불렀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기분으로 오십니까? 억지로 가야 되니까 오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고향집 방문하듯이 오셔야 됩니다. 여기가 여러분의 고향입니다. 여기가 여러분의 살아있는 곳이고 이곳은 그야말로 여러분의 산소 마스크가 되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숨 쉴 수 있고 여기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여기서 기도할 수 있고 여기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잖아요. 이곳에서 여러분이 영이 살고 생명이 산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지금 내 얼굴이 어떤지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밝은 얼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나이가 한 40, 50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얼굴이 다 평준화된답니다. 뭐 예전에 좀 한가닥했던 인물도 다 시간이 지나면 그 나이 앞에 그리고 늙음 앞에는 감당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유리한 사람입니다. 저는 갈수록 미남이 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좀 손해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다 예쁘고 미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웃는 것입니다. 미소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인자하게 웃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면서 함께 웃을 때는 다 예쁩니다. 다 아름답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그 주름살 진 웃음이 더 멋있습니다. 여러분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기쁨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사를 왔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차를 몰고 이 골목 저 골목 들어가도 교회를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긴 것 같은데 싶었더니 옆에 교통 순경이 아니 왜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길을 못 찾고 계십니까? 도와드릴까요? 하고 왔길래 혹시 제가 실례가 안 들면 혹시 여기 제가 교회 찾아왔는데 이 동네에 좀 좋은 교회 없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요. 저기 십자가 보이는 저 교회 가세요. 저 교회가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혹시 그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교회 안 다니시면서 어떻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죠? 했더니 예 다른 건 몰라도 그 교회 분들은 예배 드리고 나올 때 얼굴이 환해져서 나옵니다. 그분들은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러니까 잘은 몰라도 그 교회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통순경 아저씨가 보는 눈이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마치고 오늘 이제 확 나갈 텐데 정원교회 성도들이라고 얼굴이 확 이렇게 보일 텐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상 쓰고 나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활짝 웃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정원교회 진짜 좋은 교회인 줄 다 압니다. 인상 쓰고 나가면 저기는 무슨 일 있나 보다. 저기는 초상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내 얼굴에 행복이 묻어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무슨 웃음이 있습니까? 진짜 웃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세상 것과 비교할 만한 비교가 되는 가치가 아니죠.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의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웃는 것이 성도의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세상 것에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찾고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기쁨이 뭡니까? 그것은요 없어도 기쁜 겁니다. 돈 없는데도 기쁜 겁니다. 별로 먹을 거 많이 없는데도 기쁜 겁니다. 그리고는요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그리고 밭에 소출도 없어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왜요? 누가 계십니까? 딴 거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멈출 수 없는 기쁨입니다. 내가 오늘 기뻐해야지 연극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멈출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요, 계속해서 기쁨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기쁨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늘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그게 시기가 나서 사탄은요, 근심과 걱정을 확대시킵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거, 사람 살아가는데 당연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근심이 되죠. 당연히 걱정이 되죠. 그런데 근심, 걱정, 염려하는 대부분의 일, 90% 이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우리가 늘 근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해 보십시오. 근심은 더 커집니다. 염려해 보십시오. 염려는 더 커집니다. 그리고는요, 근심, 염려에 빠지면 그 순간에 뭘 잊어버리죠? 기쁨이 사라지죠. 웃을 일이 없죠. 그것 때문에, 그거 생각하느라고. 여러분, 우리 집 이거 지금 무너지면 어떡할까요? 무너지면, 이쪽 무너지면 내가 이리 도망갈 수 있을까? 여기가 더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뭐 어떻게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여기가 무너지나 저기가 무너지나.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기쁨이 없어지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또 땅의 것을 찾으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예배 드릴 시간이냐고. 남들 지금 다 준비해놨어. 너도 있어야지. 너도 가져야지. 너는 왜 남들보다 없어? 그거 자꾸 부추깁니다. 그렇네. 여러분, 이거 쉴 새 없이 우리 욕망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여기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진 기쁨은 거기에 넘겨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진짜 기뻐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기쁨으로 기뻐할 때에 큰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육적인 단계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원하던 일, 그렇게 됐을 때요.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요. 너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적인 기쁨도 있습니다. 그건요, 어제 일어난 일인데 오늘 자고 일어나도 기쁩니다. 아니, 지금 어제 일주일 전에 있었는데도 오늘 생각해도 기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감정적으로 기쁜 거죠. 여러분, 그게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기쁜 일이 있죠.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믿는 기쁨, 구원의 기쁨, 은혜 받은 기쁨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기쁨이잖아요. 기쁨의 수준 자체가 다 완전히 다른 수준이죠. 최고의 기쁨은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미 이 기쁨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기쁨을 여러분 체험했으니까 지금 이 코로나 기간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힘듭니다. 예배 시간이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이게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저도 몇 번 이 기쁨을 누렸는데, 그 기쁨 중에 제가 청년 때 누렸던 기쁨은 참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성가대에 앉아 있는데 찬양할 때의 기쁨 있죠. 여러분, 찬양할 때 그 기쁨은요, 이게 가슴이 떨리는 기쁨이거든요. 가슴이 막 울려나는 그 기쁨.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내가 공중에 붕 떠 있는 기쁨입니다. 왜 떠 있냐 보니까 뒷좌석이라서 좀 높기는 해요. 떠 있는 게. 근데 진짜 떠 있는 것 같아요. 공중에서 부르는 듯한 그런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그냥 목사님에게서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스테레오로 들리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라는 말만 나오면 제가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만 나오면 그 은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집에 무슨 장례가 생겼냐 그랬습니다. 옆 사람이. 아니라고. 계속 웁니다. 여러분, 계속 눈물이 납니다. 예배 때마다 계속 울고 섬기면서 울고, 그래서 눈이 붙었습니다. 그때 눈이 작아졌다니까요. 여러분, 눈에 진물이 나서 눈이 붙어요. 그 정도로 눈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슬픔의 눈물과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지만 가슴에는 감동과 기쁨과 세상이 색깔이 달라 보이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의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까, 땅의 것 쳐다보다 보니까, 땅의 것 매진하다 보니까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어제 잊어버리고 오늘 잊어버리고 하니까 그냥 언제 그런 기쁨이 있었느냐 싶을 정도로 잊어버립니다. 거기다 코로나로 다들 우울하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그 기쁨은 잊을 수 없는 기쁨이고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기쁨이고 포기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지금 우리를 지금도 감싸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그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동안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기죽였잖아요. 눌려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이제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잊어버리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얼굴이 있다면 오늘부터 얼굴을 활짝 펴고 더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기쁨, 주님 주신 그 기쁨으로 이 땅을 기쁘게 사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까?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생각하면 슬픈 것밖에 없고요. 주님이 기뻐하는 건 내가 한 가지 해야 되겠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좀 주님이 기뻐할 만한 일 제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신나기 시작합니다. 기쁘기 시작합니다. 감격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찬송 부를게요. 주님 기뻐 받으세요. 찬송하는 동안 그 찬송이 넘치게 되고요. 주님, 제가 기도 한번 할게요. 주님 받으세요. 기도하는 동안 주께서 내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주의 말씀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동안 주님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보너스 상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보너스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뭐 하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좋으시면 소원 이루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오늘도 주님을 기쁘게 하심으로 나도 기쁨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소원, 그 소원을 이루는 기쁨도 있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 같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더 기쁨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샘 되시고 놀라운 역사를 더해 주시고 은혜와 기쁨 가운데에 감격 가운데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뿐만 아니라 이 한 주 주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로 더 기쁨과 감사 속에 사는 우리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마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